야고보는 12절에서 맹세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저 그냥 예 혹은 아니요. 이 두 가지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와 아주 흡사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니까 너희들이 하늘로서나 땅으로서나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머리카락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머리카락 한 털도 그렇게 희게나 검게나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리고 예와 아니오를 넘어서는 모든 말들은 다 악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많이 흡사한 것을 볼 수 있게 되겠죠. 보통 맹세를 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두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맹세를 왜 해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힘을 실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나의 그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야, 내가 맹세하는데 이거 확실해. 내 말이 절대로 맞아. 근데 맹세하는데 난 절대 그런 적이 없어. 이럴 때 맹세를 많이 하죠. 내일 일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우리의 판단이 100% 완벽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맹세할 때 완벽한 것처럼 마치 내 생각과 판단이 아주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맹세하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에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내 판단과 지식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오는 죄인 거예요.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확실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나의 교만을 드러내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기도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12절에서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너희들이 즐겁다면 찬송을 하는데 고난받고 있다면 기도해라. 특히 병든 사람이 있다면 이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자면 목사님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불러서 기름도 바르고 기도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대에는 지금처럼 의학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피부병이나 어떤 질병이 있을 때에는 기름을 발라서 그렇게 병을 완화시키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약을 바르고 약을 먹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면 의료적인 치료도 하되 기도도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고 또 그 병이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도 용서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모든 질병이 모든 죄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너무 결부시켜서 이해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병 들었을 때 어이구 잘됐다, 그런 죄 짓더니 벌 받았네, 이렇게 우리가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게 되어버릴 수도 있고요. 혹여나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구나, 너무 과하게 해석하게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관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질병은 의학적인 문제인데 기도한다고 되냐? 라고 이렇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반대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니까 의료적인 치료 절대 하지 마라, 그냥 기도해라,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양극단 모두 다 잘못이에요. 기도하라고 했다고 기도로만 고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기도하는 것을 미개한 것으로 여겨서 의료적인 치료만 하고 절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 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의학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이 대립되는 게 아니라, 상충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도 먹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죠. 또 야고보는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 말이 질병의 원인이 죄일 경우에 죄를 고백하여 서로에게 그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서로 그것을 그 죄를 위해서 중보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죄를 용서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질병이 낫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질병의 치료의 목적으로서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해 주라는 이야기인 것이지, 교회가 서로 속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은 모든 죄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발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병을 치료할 목적에서 혹여 지은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서로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이야기인 거지, 죄를 고백하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숨기고 가면을 쓴 채 교회에서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막 교회 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으로 행동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고 성도들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이런 죄 때문에 벗어나기 힘드니 여러분 중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누군가의 강요나 아니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리듯이 말하는 것은 하면 안 돼요. 그냥 자발적으로 성령의 감동함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성도들한테 고백하고 성도들로부터 중보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할 수 있지만, 어떤 분위기나 막 목사님이 여러분 죄 고백하세요, 다 고백하세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 당시에 질병의 치료 목적을 위해 죄를 고백하라고 한 것이지, 죄 고백을 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던 시대에 있었던 그 죄 고백을 지금 현 시대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끌어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야고보는요, 엘리야를 비유를 드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그치기도 했고 비가 오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은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저 엘리야도 기도했을 때 비가 그치고 비가 오기도 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한다면 저 사람의 병도 고쳐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유의 역사, 손을 얹고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막 그 사람이 막 갑자기 막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이걸 보면서 막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별로 그렇게 큰 기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 누군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성도들이 한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게 되는 모습, 그것이 오히려 교회로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기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능력자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의인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를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라.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이 죄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으니 그 죄를 고백하고 서로 중보해 주므로 그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해 주어서 그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목사님과 함께 다 같이 중보해서 그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해라. 왜냐하면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또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결정, 이것을 하나님, 나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한 자만이 기도합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힘, 이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내 멋대로, 내 판단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닥치든 그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요즘 큐티를 통해서 다윗의 모습도 보고 있죠. 어떻습니까, 다윗?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던 그였어요. 그러나 그가 평온해지고 왕자리에서 막 좀 뭐라고 할까요? 편안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기도하지 않고 자녀의 문제 앞에 있어서도 그냥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그냥 결정해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내어 쫓김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죠.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내 판단과 내 결정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맹세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요,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앞에서 기도해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 고민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근데 솔직히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런 말들을 들으면 어때요? 그게 위로가 되던가요? 그게 실질적인 말처럼 들리던가요? 아니죠. 전혀 위로도 되지 않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도하래. 난 지금 돈이 필요한데 뭔 기도야. 이런 생각. 또 기도가 다냐? 기도한다고 되냐? 행동을 해야지.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이야기들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저 위로한답시고 시쳇말을 건네는 사람도 물론 잘못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중보를 하찮게 여기는 것도 그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기도면 다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절대로. 물론 행동하는 게 중요하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 잘못이긴 하죠. 그러나 진짜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행동도 중요해. 하지만 일단 기도부터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지, 기도한다고 다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일단 먼저 엎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온전한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보다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는 자는 맹세하려 들게 되어져 있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세는 단순히 불안해하는 누군가에게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배려가 아니에요. 맹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더 확실하다라고 믿는 교만이에요. 하지만 정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판단을 주장하기 이전에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기도해보자가 되는 거죠. 질병과 같은 고난,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그 문제들을 이겨내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의학에만 기대고 세상적인 경험에만 기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러한 의학적인 접근들을 배제하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병이 들면 약도 먹고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해야 돼요. 제가 A형 독감에 걸리고 굉장히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아무리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니까요, 쑥 떨어지고 그냥 한 방에 좋아져요.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 가세요. 병원 가세요. 버티고 기도하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하리라 그러지 말고.
끙끙거리고 버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프면 약을 먹어요. 병원에 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가 다른가요? 병원에 가는 걸로 끝?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약도 먹되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혹 내 몸이 이렇게 연약하고 아픈데 내 영혼도 지금 그렇게 병들어 있고 아픈 것은 아닙니까? 돌아보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 영과 육이 주님 앞에 강건해지게 도와주십시오.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육신의 질병 속에서 내 영혼의 연약함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삼으셔야만 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겁니다. 사람들 그 누구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럴 때 우리의 상식과 경험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세상의 방식과 그런 것들과 완전히 배척된 채로 비상식적인 논리로 그냥 오로지 신앙적이고 영적인 어떤 체험과 기적을 바라는 그런 것들은요, 잘못된 삐뚤어진 방식이에요. 이 양극단,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해결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어떤 신비로운 기적적인 것들만 바라는 이 두 양극단은 다 틀린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상식적인 방법도 택하되 그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이 열리고 세상의 그 상식적인 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맹세와 기도,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교만과 겸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신뢰하는 교만한 자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 이런 것들을 유보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내게 질병이 왔을 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 먼저 강구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겸손함입니다. 바라기는 내 경험과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